지금 당신은 얼마나 바쁜가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쉬셨나요? 휴대폰 알림 소리, 사람들의 말, 끝없이 밀려오는 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잠시라도 쉴 틈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시간만큼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한 자신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귀 기울이면 당신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당신이 너무나 애쓰고 있는 걸 잘 압니다. 잘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 지금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등을 다정히 토닥이며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심지어는 타인의 인정까지.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얻게 된다 해도 그 만족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 더 넓은 집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게 되었고, 다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서 자더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궁궐에 누워도 늘 불안하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나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소중한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 창문을 통해 들어온 따스한 햇살.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보다 조금 덜을 바라며 현재를 놓치고 맙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멋진 외모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렇게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거라. 봄에는 푸른 잎이었고, 여름엔 그늘을 드리웠으며, 가을엔 이렇게 떨어져 대지로 돌아간다. 하지만 낙엽은 한 번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계절에 충실했을 뿐이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충만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진짜 소중한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가 살며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짧은 문장이 때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이 비교를 멈추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예쁘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비교는 마치 마음속에 작은 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서서히 상처를 입고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키가 작고 잎이 작았습니다. 작은 나무는 항상 자신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크지 못할까?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키 큰 나무는 바람에 쓰러졌고 작은 나무는 유연하게 흔들리며 꿋꿋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피고 누군가는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뿌리는 깊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의 속도가 나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서로의 날갯짓을 부러워하지 않듯 사람도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까? 혹시 나에게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부러움조차도 사실은 당신 내면의 갈망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갈망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보고 위로해줘야 할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부러움을 느낄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은 나도 쉬고 싶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 나도 지쳤구나. 나도 쉬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자신을 다정히 바라볼 때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라.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다정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만의 길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마다 인생의 사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오는 봄은 더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과 같은 속도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 위에서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3.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가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지나간다. 살다 보면 누구나 슬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기치 못한 실패,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슬픔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마음을 덮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향을 잃곤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예를 들어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약이 있다. 단,
마을에서 한 집이라도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제자는 온 마을을 돌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병든 부모를 간호하는 아이까지.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슬픔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삶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슬픔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부드럽게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폭풍이 지나간 나무는 가지가 꺾이고 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이 박히고 다음 해에는 더 푸르게 잎이 납니다. 당신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시간을 지나면 당신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 괜찮아. 지금 이 마음도 나의 일부야. 이렇게 인정해줄 때 슬픔은 점점 그 빛을 잃고 당신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위에 꽃이 피어나듯 슬픔 위에도 자비가 피어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슬픔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을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오늘은 그저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4. 진정한 사랑과 자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설렘도 있고 애착도 있고 때로는 기대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자비라 불리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주 화를 냈고 주변 친구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먼저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흘러가 기대, 집착, 상처로 남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부터 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이 짧은 말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강한 자의 무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하고 물러터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조차 이해하려는 강한 의지이며 나에게 상처를 준 이조차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한 제자가 분노에 가득 차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2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을 품고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와 당신 모두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짧은 자비의 기원이 당신 마음속 작은 불씨가 되어 따뜻한 빛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미소,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5.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 물건, 지위, 명예, 기억, 심지어는 과거의 상처까지.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은 자만이 진짜 두 손을 자유롭게 펼 수 있단다. 집착은 손에 쥐고 있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돌멩이를 꼭 쥐고 달리려 하면 손은 상처나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똑같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과거의 실수, 부끄러움, 미움,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시며 말하셨습니다. 이 돌을 쥐고 이 연못을 건너보거라. 수행자는 몇 걸음 가지 못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돌은 작지만 오래 쥐고 있으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은 자신의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놓으면 다 잃을 것 같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를 손에 쥐는 대신 조용히 날려보내는 것처럼요. 오늘 당신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세요. 손에서 천천히 풀리는 그 감각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 말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6.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우러나야 한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음식을 굶주린 개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가 스승님, 왜 사람도 아닌 개에게 음식을 주십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 배고픔이 인간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 위로, 한 번의 배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나요? 7.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머물거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만 삶이 있고 숨이 있고 나 자신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그 발걸음에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따뜻한 향기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숨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하루 중 1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1분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8.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행복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하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정말 만족했던 순간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살, 향기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짧은 미소 속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입니다. 9. 받아들임의 지혜.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랑이 떠나가고, 일이 어긋나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간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항보다 필요한 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강하다. 그는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보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씨앗입니다. 10. 외로움과 함께 걷는 법.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문득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 부처님은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섬이다. 하지만 그 섬이 외로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고요한 성찰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속에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 그것을 내가 스스로 품어줄 때 비로소 외로움은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벗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 당신이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11.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배우기. 살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똑같은 걸 또 반복하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죄가 아니다. 다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죄일 뿐이다. 실수는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울면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실수조차 당신을 이루는 소중한 한 조각입니다. 다만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실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2. 용서의 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도 더 이상 그 아픔에 끌려가지 않는 것.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나도, 너도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13. 진실하게 산다는 것.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웃고 참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 마음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거짓은 가장 깊은 괴로움을 만든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화나면 그 감정을 마주하고, 기쁘면 있는 그대로 웃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진심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14. 떠난 인연, 남은 그리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떠난 인연은 마음에 남고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우연 같지만 모두가 인연이다. 그리고 떠남 역시 인연이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였든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축복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을 붙잡지 말라. 손에 쥐고 있는 그 집착이 당신을 아프게 할 뿐이다.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움이 머무는 그 자리에 조용한 감사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15.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하루하루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하루는 인생 전체 중 가장 소중한 날이다. 우리는 어제의 후회, 내일의 불안에 갇혀 오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나는 가장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는 평화롭기를. 오늘 하루는 나를 아끼기로.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6.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 법.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방향 없이 불면 나무는 쉽게 꺾인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방향 없이 떠도는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립니다.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조용히 되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나침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진정 내 마음이 바라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다면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17. 눈물의 의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눈물 속에서 자라난다. 괴로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아프다. 쉬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그 눈물을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어떤 이는 부끄럽다며 눈물을 감추고 어떤 이는 그 눈물에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이 너를 더 깊게 만든다. 지금 울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의 연민이자 회복의 씨앗입니다. 18. 집착에서 자유로. 마음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놓지 못함입니다. 사람, 결과, 인정, 과거. 그 모든 것에 마음을 걸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고통의 시작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 매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종이컵을 하나 주며 말하셨습니다. 이 컵을 꽉 쥐고 10분간 들고 있어 보거라. 10분 후 손은 저리고 팔은 아파왔습니다. 왜 아픈가 물으셨고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오래 쥐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 너의 괴로움도 같다. 이제 놓아라. 그래야 비로소 가벼워지느니라.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걸 정말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9. 나 자신과의 화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화해는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넌 항상 부족해. 이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속 아이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안아줄 시간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넌 참 열심히 살았어.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20. 비교하지 않는 지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빛나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피고 매화는 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계절에 피는 꽃입니다. 지금은 아직 봉오리일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누구의 시계가 아니라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꽃은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당신의 삶에도 진흙같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견뎠고, 걸어왔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 마음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요한 마음 안에는 늘 연꽃처럼 빛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